열왕기 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유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모든 것은 세상만사 모든 것은 우리들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창조론을 따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 불황무식하게 보였지만 그런대로 성경적 신앙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화론이 득세를 하고 인본주의가 계몽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었을 때 세상이 더 좋고 평온하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됐을 때 더 평온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보면은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일 때도 그랬고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도 그러고요. 이 사람이 잘못하니까 바꾸면 그 사람은 잘하겠지.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했어. 잘못했으니까 바꿔서 내가 잘하게 좀 기회 좀 달라고 했어. 그런데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험 없는 자들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낫다고 바꿔봐야 그게 그거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교육 강대상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여기를 지킬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목사님 오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서 일단 불안하고 이 귀에 익은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도 낯설다고요. 그 목소리에 익어가지고. 세상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요즘 잘 돼가기를 기대해야겠지. 근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을 세우자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싹 바꿔줬는데 한 3년 그냥 박살을 내더니 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못 죽이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털어도 없으면 깨끗한 거요. 5개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난 재판하자는데 했으면 좋겠어. 임기 중에 재판해가지고 그냥 깨끗이 털어버렸으면 좋겠어. 임기 끝나고 또 죽이려고 계속 달라들 거 아니야 또. 제가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인간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인간이 있겠어요. 그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보호했겠어요. 그 사람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자 보호하고 하나님이 버릴 자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떠났으니까 망하고 남유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 지키고 있으니까 잘해? 아나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하는 꾸락서니까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우리 남북 문제도 그리고 국제 문제도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자 아닌 예언자라고. 왜? 성경을 알다가 보니까 국제정세가 보이고 보인다고 하잖아. 이란 때리잖아. 또 어제 때렸잖아. 또. 이제 어디 때릴 것 같아 또. 내 얘기일까 또? 내가 강대상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때리잖아요. 응? 우리 전 윤 대통령도 그랬잖아. 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 확 때려버리려고 그랬잖아. 똑같은 논리요.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린다. 매를 대지 않고는 너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때린다. 이게 요즘 아동폭력, 가정폭력, 부부폭력이에요. 법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 소리도 지르지 말라고 한다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 질러줘. 누구는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지르냐고. 다 사람 좋다 소리 듣고 싶지. 누구는 때리고 싶어서 때리냐고.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남자들은 잘하면 겨울르고 여자들은 잘해주면 연애한다고 납니까? 응?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생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누구를 뭐 비난하고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이 그렇게 못 듣다고. 오늘 시간도 뭐 내용은 별 내용 없어요. 계속 하고 있는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북왕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8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예후의 4대 손인 스가랴를 이제 샬롬이 쳐 죽이고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있냐고. 더 못 하면 못 얻지 잘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라 소리가 맞은 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만 좀 잘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정치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기대하는 분들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윤석열이고 빠이빠이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끌어안는 게 좋을까? 하고 지금 딱 계산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들끼리도. 지금 여야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딱 잡아야 돼. 뭐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하지 말고 뭐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찍을 사람 없으면은 그냥 눈깜땡깜 찍으라니까. 그래도 돼. 눈깜땡깜 찍는다고 눈깜땡깜 찍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 나눠 가질 때 제비 뽑았는데 복불복으로 뽑아서 나눠 가졌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불복이야. 제비 뽑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불복 같이 제비를 뽑으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뽑을 사람 뽑게 돼 있다니까. 로또 돌 사람은 돼.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정월 초하루니까 친구 줄 것은 없고 내가 로또 10장 사는데 자네 하나 가져서 했는데 줬는데 그 1등이 될 수가 있다니까. 또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요. 누가 또 나 한 장 안 주나 그러고 10장 사서 재미삼아서 한번 주었는데 그게 됐어 봐. 얼마나 배 아프겠어. 안 줬어야지. 내가 가졌어야지. 그런데 다 그런데 빠져있죠. 저도 로또 한 2번 사봤거든요. 다시는 얼지도 아니더라고. 자, 짧은 내용 읽었지만 내 자손이 이스라엘을 유를 이어 4대까지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잘못하니까 엎어버린 거야. 쿠데타를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유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조언을 해주고 저런 때는 좀 묻고 들으면 도움이 될 법도 한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안 묻고 들을까? 묻고 들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쩌냐기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전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 이거 뭐 전화 신방도 있고 직접 신방도 있으니까. 근데 아플 때는 그냥 몸이 병이 나서 아플 때는 얼른 쫓아내기가 편해 그냥. 근데 좀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저런 때는 좀 다가와 주면 내가 조언을 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인간이라. 그런데 왜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도 안 내미냐면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가 말린다고 말려지고 안 말린다고 안 말려지겠냐.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죠.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누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한다 해서 가서 쪼로로니 그렇게 해보고 저렇게 한다 해서 쪼로로니 저렇게 해보고 그러지 말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살피고 내가 강론 시간에 말하는 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라. 그렇게 조언을 드리거든요.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 스스로도 자칫 잘못하면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육신의 소유에 좋은 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도 잘하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을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통성기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대단분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것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터넷 강의를 듣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마귀 새끼라고 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어떤 사람이 욕해놨더라니까. 응?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응? 입에서 좀 싼 소리 좀 나갔다고 하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지.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새카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비족한테 속는 거 아니오. 응? 그래서 사기꾼한테 속는 거 아니오. 아, 그렇게 돈 벌으면 주 친인척들 보고부터 하고 지 조카한테 하고 오지 돈 들여가지고 광고하면서 왜 그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러냐고 지도세도 모르게 하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입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고 들리는 그 소리, 격한 소리, 응? 좀 뒤센 소리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경험론 자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게 꼭 먹는 한약, 쓴 한약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소리 할 때,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좀 귀담아 들어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본능이에요. 애들 봐요. 다 지우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싫다고 그러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셔서 점점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조금 뭐 청소년기에 고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인생 열심히 살고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섭리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북방주는 아주 패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보면은 본문 오늘 간략하게 읽고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다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샬롬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이때 문하햄이 다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한 달 만에 살롬을 문하햄이 죽이고 대신하여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미 예언적으로 언약을 하셨잖아요. 남왕주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2, 3대 만에 계속 바뀌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섭리를 해 나가시는데, 과정적으로 보면은 왕들이 엉망으로 정치를 하니까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 왕 바꾸면은 또 잘 들는가, 자기가 또 잘 한다고 뒤집어 엎었는데 자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전임자보다도 더 못한 짓들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런데 계획을 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우상 섬기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뭐 부부간이고 부자간이고 뭐 형제간이고 사위에서도 마찬가지. 100가지 내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을 하려다가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 골고루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 하나 딱 그거 잡으면은 그걸로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좀 잘해두고만 못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이 없다 보면은 나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이게 다 흔들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가 딱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뭔가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있을 때는 형제간들끼리 우애하고 이렇게 모여. 뭐 재산 때문에 꼭 안 해도,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멀어지게 돼 있어. 뭐 그 인지상정이요.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딱 뭉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뭉칠 수 있고,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다 보니까 사상이 같고, 사상이 같다 보니까 행동이 같이 나오고,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가치관이나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 그거 하나면은 이 단합이 된다고. 뭐 종친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응? 1년에 한 번씩 형제간들끼리 뭐 개또 모아가지고 뭐 모이지 않아도 그게 가능해요. 뭐 그것은 이제 한 방법이고, 응? 막 형제간끼리는 꼭 회변할 필요 있어? 잘 사는 뭐 형제 하나 있으면 하나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쓸게 다 돈 걱정하지 말고 모여 그러는데 뭐. 예? 그것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모이고 그럴 필요 뭐 있어? 형이 잘 살으니까 안 내놓으라기도 막 내놓으라고 해야지 막. 근데 그런 집도 있긴 있는데 싸우더라고. 싸우면 안 되고 내 동생이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형님이 얼른 내놔야지.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상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다 하고 살지만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 대통령 밑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경제 활동 속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안 벗어날 수도 없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러고 산다고. 응? 저도 우직하게 살았거든요. 부동산 투기하고 갭 투자하는데 나라도 한번 안 해보자. 응? 내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5사람에게라도 한번 영향력을 끼쳐보자 그리고 했는데 나만 바보 된 것 같더라고. 응? 그래도 조금 기분이 괜찮은 것이 요즘 대통령이 좀 정상 사이로 돌려봅시다. 농사짓 하는 사람들 서울 투기꾼들 땅 사는 거 다 내놔. 막 100채씩 가는 사람 다 내놔. 젊은 사람들 집좀 빨리 쉽게 싸게 했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금방? 그 사람들 안 뺏기려고 그래요. 이제 대통령 받고 너무 지나치게 오면은 다음 정권 받고 부른다고. 그게 세상 이치요. 그게 세상 이치라고. 옛날 왕도 못했어요. 조선의 그 무서운 세종도 못하고 세종도 함부로 못했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데 그거 어떻게 할 거요? 응?
성령의 역사에서 확 바뀌어지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아, 나 자신도 못 드는데. 응? 제가 그랬잖아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냐고. 응? 근데 맨날 공치 사야 돼. 막 너 같은 자식이 어디가 있냐. 막 당신 같은 마누라가 어디가 있어. 당신 같은 자네 같은 사위가 어디가 있는가. 이러고 맨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거기에 다 놀아나는 거요. 응? 그런 소리 필요 없어.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같이 내가 아는 수준만큼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동그랗게 아는데 좀 네모지게 알더라도 하나님 알고 사시라고. 아셨죠? 그래야 대화가 되지. 어차피 제가 하나님을 동그란 하나님으로 100% 완벽하게 알아도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려도 그렇게 알 수가 없어. 왜? 지식적으로 일단 안 돼.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머리하고 여러분들 머리하고 다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달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달라. 그래서 어떤 분야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야는 또 제가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가 돼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 교회도 그래도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응? 장로가 할 일 집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권사가 할 일 장로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연합체란 말이에요. 응? 그래도 사회학적으로 유기체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학교에서는 다 외워가지고 대학교 시험은 보고 명문대학은 나왔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게 뭔 말인지 쉽게 이해 안 돼요. 응?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은 사유적 동물이다. 사람은 유기체적 관계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된다. 무인도가 살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을 다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응? 대학 교수들 이해 못해요. 박사나 천없는 사람들이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걸 정확히 볼 수가 있다니까요. 응? 그래도 오죽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응? 우스갯소리지만 제자들이 선생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 요즘 현대사회가 그거잖아요. 자기 PR 시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영어로 말하면 퍼스널리티. 근데 우리 과거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잖아.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응? 학교에서 다 배웠죠? 뭐, 둘의 향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옛날에는 혼자 살고 마을에서 공동체로 나무도 같이 심고 막 저수지도 같이 만들고 행사 있으면 같이 하고 김장하면 같이 하고 초상나면 같이 하고 응? 결혼시키면 같이 하고 가서 옷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개인주의잖아, 지금. 무너져 간다고, 무너져가. 그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막 그 교수가 막 성질을 내던데, 한국교육 끝났다고 한다고 성질을 내던데, 한국교회가 무서우니까 지금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응? 그게 교회냐고. 응? 송영길 씨가 유튜브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유대교고 천주교고 개신교도 구별 못하는 한국 기독교인들 성적이 들고 나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계를 왜 들고 나가냐고 막 그러더라고.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는 설교 제대로 들으니까 다른 교인들하고 달라 이러고 자부심만 갖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시라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17절부터 22절 보면은 악을 행한 문하햄이 죽고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둘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서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의 남은 사족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햄이 그 10주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권력자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보니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국민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이거 먹고 돌아가라. 자, 속된 말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너 돈 때문에 왔잖아. 뭐 때문에 왔어? 요즘도 전쟁 다 그거죠. 트럼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나 자원 필요해서 그런다고.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 싸움도 그러고 뭐 모든 싸움이 과거나 현재나 돈 문제만 없으면은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거의 다 돈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남유다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짓들을 하냐고.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의 어떤 무자비함과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자들의 제일 목적은 기득권 지키는 거라니까. 학교에서 당당하게 가르치잖아요. 정당의 제일 목적은 정권 창출이고 현재 국회의원의 목적은 다음에 재선 당선되는 것이고 현재 시장의 목적은 6월달 선거에서 내가 시장 또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도오고 뭐 시오고 합치자 그러니까 응? 대구에서 자기네가 먼저 합치자겠다가 광주가 합치고 자기네는 안 합친다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근데 또 합치자겠다가 또 합친다고 하잖아 또. 응? 그 계산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내가 장이 되면은 합치겠는데 안 합치면은 광주시장 안 되면 전라남도 도지사라도 될 수가 있는데 합치면은 도지사도 못 생기니까 그럼 나는 반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 정치예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합치지 말자. 거기에 편들지 말라니까 그냥 합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라고. 강대국들의 횡포는 또 어때요? 트럼프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미국 대통령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면 못해. 그건 형식적인 절차야. 그건. 뭐 우리나라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재헌국회에서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국회를 뭐 열었다고 막 칭찬하고 목사님들이 막 뛰어올리고 다니는데 그거 했으면 뭐냐고. 지금 그 양반을 비난하는 게 아니오. 그걸 했기 때문에 어쩌다고 하는데 그걸 해서 어쩌냐고. 아무것도 없지. 지금 우리가 그 양반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성경적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 쓴 조나단 에드워드가 1950년대부터 부각이 됐는데 한국에는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뒷붙이고 있는 거지. 그걸 연구한 지금 교수가 우리나라에 저 포함해서 7명인가 밖에 없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받은 사람이 2명인가 있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냥 덮여졌어요. 근데 둘이 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라고. 똑같은 청교도인데 하나는 계몽주의를 따르고 하나는 신본주의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를 따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런다니까. 아직도 저런 목사가 있네. 아직도 저런 목사가 있네.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서 아니면 지금 3, 40대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논문을 통과한다 그러면 제 논문 통과 안 돼요. 청년과 연합다 그러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고 홍해바다를 이렇게 쫙 가르고 건넜다고 그걸 믿는데 나보고 바보 천치라고 그러지. 응? 맹신자라고 하지. 그걸 사인을 해주겠냐고 안 해주지. 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도 그러고 있는데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박사학위 하나 뒤집어 써라 그러고 사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분도 안 좋아. 그는 학교식에 참석도 안 했어요. 가운 입고 찍은 사진도 없어 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그 모양이라고. 그 모양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 요구할 거 없습니다. 응? 이 사람들 요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하다니까요. 자, 23절부터 26절 봅니다. 악을 행한 부가이아를 베가가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보면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 보면 베가가 20년 동안 여로보암을 주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할 얘기도 없어. 뭐 이거 뭐 하나님도 모르는 왕들 지지고 볶고 몇 년 통치한 거 다 써놓으면 뭘까. 그러니까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는 일반 역사책 봐. 더 알고 싶으면. 그리고 성경 기록자는 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길어봐야 2, 3대 만에 바뀌고 남유다는 더 잘못했지만 계속 왕위가 이어진다고 말한 대로 내가 언약대로 이루어간다. 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섭리하지 너희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질구리한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건 일반 역사책 봐라. 더 알고 싶으면. 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설명은 안 해놨지만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칼락칼락하게 이렇게 써놓고 가는가. 좀 궁금하다. 이스라엘 역사책 보시라고. 일반 역사책. 자, 27절부터 28절 역시 베가가 20년 동안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목걸이까지라도 때로는 성경책까지라도 부족이 될 수 있다. 그거 조심해라. 자, 29절부터 31절 보면은 이제 아수르 포로의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이렇게 왕이 됩니다. 북왕조 아주 혼란스럽죠. 그러면 이제 15장 32절부터 16장까지를 보면은 남왕조는 어떠냐? 이것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15장 32절부터 36절 보면 유다왕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남겨뒀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판을 해도 이번에 여러분들 재판하는데 그 현장 보셨죠? 그래도 주기현 판사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판사요. 군산 법정 있잖아요. 가서 방청할 수 있는 재판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판사, 검사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놈만 다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유치찬란한가. 판사가 원래 저런 거야? 드라마는 아주 훌륭하게 미화시킨 거라니까. 진혁 씨 30년이다. 징징대지 마세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쇼크 받았다고 하잖아. 판사가 저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탄핵재판은 그 주심. 마지막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을 집에서 수십 번 연습했다고 하잖아.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울 보고 연습했다고 하잖아. 그 정도 노력이 있어야지. 그 양반이 뭐 훌륭하냐 아니야. 난 잘 몰라. 그냥 TV에서 보기는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서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
그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안 돼. 저도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 가까이 와서 보면 실망한다고 좀 멀리서 오라고 관계성 있을 때만 오라니까. 사람들 속속들이 파고 들고 뒤집고 다 파헤치면은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이 정도, 목사님은 이 정도, 검사는 이 정도,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아무개를 사용해 주온다. 막 좀 근엄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잖아. 그 기대도 이번에 깨졌잖아요. 깨져야지. 왜 자꾸 환상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검사님은 훌륭하신 분, 오만 것을 다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 자랑 좀 할까요? 나 그런 자 내놓으면 나 안 빠져요. 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학사학위 5개 있고 석사학위 2개 있고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공부 많이 했잖아. 서울대학은 안 나왔어도. 하버드대학은 안 나왔어도 그 하버드대학 나오고 대만대학 나오고 동경대학 나왔으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기독교 까부시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못 나왔어도 성경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박 목사님이 개척에서 30년 지금 넘게 지탱해온 교회 후임자를 고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후계자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후계자면 되겠어. 한 50살 먹은 사람 될 거야 하는데 빨리 크라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야지. 어디서 데리고 올 거야? 없어. 강남들 출신들 뒤적거리지 마. 없어. 자, 유담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남겨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황무식하고 막 신경이 나면 욕지거리를 하고 막말로 남 좀 사기 좀 쳐먹었어. 자식 가르치려고 돈이 없다가 보니까 돈 구워서 좀 띄어먹었어. 그걸 할 때 할망정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 안 떠난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안 떠난 사람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 안 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게 사는 인생인지 얼마나 품위 있게 사는 인생인지 정말 어려운 사람 돌볼 줄 알고 힘 있는 사람한테 좀 대들 줄 알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좀 없으면 막 옷이라도 남루게 있으면 집 밟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유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 요담은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다 생략하고 성경에서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 차질구레하는 얘기는 일반 역사책에 봐라. 남유다에 대해서도 차질구레한 얘기는 일반 역사책에 봐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도 선당제사드렸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네.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네. 지금 계속 제가 매 시간 강조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왕조가 안 바뀌네. 왜 그러지? 언약했지? 그대로 됐구나.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우리는. 여기서 막 산당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도 명절날 되면 여러분들은 상처 놓고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않잖아요. 최소한 주도 예배라도 할 수 이런 소리 않잖아요. 절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한쪽에서 큰형님은 절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경 읽고 한쪽에서는 목탁을 두드리는데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그렇다 아무 가정 내가 분란시킬 일이 있어? 그렇게 하는 집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냐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냐고. 응? 나는 죽어도 예배 드려야겠고, 응? 형님하고 동생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응? 작은 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고, 응? 한쪽에서는 술 따르고 절하고 싶다는데 해야지 어쩌겠냐고. 응?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양반들 있으면 또 어떻게 알고 때리냐고 오지 말고 내 생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 내 친구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잘한다 야. 그렇게라도 화목하게 살아라 그랬어. 아이 싸움하고 칼부림 먹는 것보다는 낫지. 잔칫날 모여서 형제간에 칼부림 더던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초점이 어려지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종교 다원주의요. 그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우리 화목하자. 우리 아버지 자식인데 화목하자. 목탁 두드리면 어떻고, 술 따르고 제사 지내면 어떻고, 성경 읽으면 어떠냐. 그건 종교 다원주의야. 그거 하면 안 돼. 기독교로 딱 모여야지. 아쉬운 대로 과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차례를 지내도 추도식을 해도 복음 증거의 한 방편으로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성경 있고 내가 네 불경 들어줄 테니까 내 성경도 한번 들어주고 타협을 해가지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도식을 왜 하냐? 그냥 복음 증거의 방편으로 우리는 그걸 하는 거다. 저희 집은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안 해요. 안 모여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데는 안 모여. 쌍놈의 집 아니죠? 다 후손들 다 했습니다. 다 건강하게 살아. 다 행복하게 살아. 싸움 안 해. 가서 돈 없다고 징징 안 돼. 뭐 주식 자랑 안 해. 땅 자랑 안 해. 오늘 우리 아들 이번에 누구 대학 들어간다는데 갔어? 합격했어? 안 했어?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 이상하죠? 비정상이요. 우리 집이 비정상이라니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16장 5절부터 9절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또 아수르를 의지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돈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힘들게 세금 아닌 세금 걷어가지고 돈 줘서 돌려보내는데 남유다도 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아수르를 또 의지해. 강대국을 의지해. 그러니까 돈보따리 앵겨가지고 돌려보내는 왕이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왕이나 50% 100%야. 오히려 돈보따리 안겨서 보내는 왕이 더 낫다고 생각해. 나는 둘이 비교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뭐 남유다는 아수르 의지해버려요. 유세를 의지해.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요, 유세를 의지하는 나라는요, 평생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돼. 평생. 여러분들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사람만 해도요, 함부로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부탁하면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강대국 의지하는 어리석음. 지금 지도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뭐 또 의지 않으면 또 어쩔 거요. 현실이 그런데.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얻어 터질 각오하고, 나라가 소멸될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이란 공격해놓고, 이란 국민들이요, 정권 엎어라! 그러잖아. 내가 도와줄게. 자기가 원하는 정권 세우겠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그런 꼴 당할 수 있어요. 6.25 때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서 그 짓거리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이 도와줬다고 미국만 그냥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그의 품에 안겨서 정말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6.25와 같은 전쟁이 한반도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폭탄 맞아 죽든지 학살을 당하든지 뭔 쪼강이 나기는 나겠지. 그래도 심령의 편안함을 잃지 말아야지. 죽기밖에 더 그냥. 여러분들 몸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지금 강대상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막 지금 허리띠 꽉 졸라매고 지금 서 있는데, 뭐 이보다 더 아프겠냐? 고문당한 사람도 있다는데, 순교한 사람도 있다는데, 어제 독립기념관 상하 데리고 갔다 오는데, 그 고문 오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하도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는데, 막, 산 사람 손톱도 빼고 막 그랬다는데,
그보다는 내가 덜 아프겠지. 예, 그보다 더 아프겠어? 아, 그런 일이 나면 내가 또 목사라고 가도 고문당할 수 있잖아요. 처형당할 수 있잖아요. 응?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책에 침 뱉으라고 했지만 나는 안 뱉을 건데. 그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응? 성경에 침 뱉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부인한다는 건데 내가 침만 뱉으라고 하면 뱉겠는데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면은 부인은 못하니까 죽어야지. 응? 무엇으로 봐도 나는 처형 대상이야. 군대도 해병대 장교로 갔다 왔지, 현지 목사지, 응? 그리고 공산당 실어지, 유실론자지, 유물론자가 아니고. 응? 자, 10절부터 16절 봅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의 단과 같은 단을 쌓고 이렇게 또 제사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17절부터 20절 보면은 아하스가 성꿀을 변조하고 죽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성꿀을 변조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 지내는 기물이 있잖아요. 성물이 그걸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 지 멋대로야 이제.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잘못하기로 들으면은 요즘 뭐 정치인들 투표할 때 그래도 더 나쁜 놈 떨어뜨리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남유다가 더 못됐다니까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종속을 시킨다. 왜? 하나님의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 다른 거 다 오늘 잊어도 기억 못 하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매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전체 강론이 그거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다. 고민이 생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주식은 막 배로 뛰었다는데 그때 안 사놔서 아쉽습니까? 금은 한 돈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막 지금 왜 그렇게 금값이 올라가냐? 세계 대전 일어날까 봐서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 불안해 한다고 해결 안 돼. 불안해 한다고 해결 안 된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어떠한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평안함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